말씀은 사무엘상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블레셋의 다섯 방백은 이제 언약궤가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에 일어났던 그런 독한 종기의 재앙 그리고 큰 사망의 환란,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에 이끌려서 이제 베스메스로 언약궤가 옮겨졌고 또 거기에는 자신들이 드린 속건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제는 베스메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들은 돌아갈 법한데 16절에 보면 바로 15절까지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 이 다른 제사는 화목제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사가 마치고 난 뒤에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제 멀찌감치해서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번제와 다른 제사로 표현되어진 이 화목제를 집례한 것은 베세메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고 아론의 후손들로서 제사장일 가능성이 많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제사가 집례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번제에 사용되는 땔감과 그리고 소 그리고 드려진 이 예물,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거죠.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한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죄를 사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는 누구의 제사일까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집례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 제사장들의 제사가 될 수는 없죠. 지금 블레셋 다섯 방백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위한 제사라고 여기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번제물로 쓰이는 소 2마리, 이 암소 2마리, 그리고 그 번제물을 태우는 데 사용되어진 그 나무 수레를 뜯어서 한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드린 금독정과 금쥐, 이것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 2마리, 그러니까 젖 먹이는 소 2마리가 새끼 송아지에게로 가지 않고 대로길로 이 베세메스로 온 것을 통해서 블레셋에 임했던 그 재앙이 틀림없이 여호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여호와의 진노를 누구로 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는 이 제사가 자신들을 위한 충분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것이 이것을 보고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이것이 이 말을 통해서 블레셋 그 다섯 방백들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속건 제물들을 거론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제사는 누구의 제사다?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제사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의 금독정은 바로 아스돗과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과 가드, 그리고 에그론을 위하여 준비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이동한 도시이고, 그때마다 아주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재앙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5 성읍을 위하여 금독정 5을 준비하였으니까 뭐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이 5 성읍에 독종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예물을 준비한 거죠. 그 다음에 금쥐들은 아주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쥐는 견고한 성읍, 그러니까 큰 도시, 나름대로 규모를 갖춘 성곽이 있는 도시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성곽이 없는 여러 집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지금 시골의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읍에서부터,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지금 이 여호와의 궤를 여기에 옮겨오기까지 현재 5 방백에게 속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들의 수,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 할 것 없이 이렇게 그 블레셋의 마을이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단위가 지어진 그 모든 것들의 수만큼 금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강조한 이유는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한 제사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방인에게 뺏겼죠.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이 돌아온 것을 기뻐한 것과 함께 자신들의 실수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어쨌든 이 제사를 드리는 건 누구예요? 자신들이 잡았고 자신들이 지금 제사를 집례하고 있으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호와께 지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이 하나의 제사를 놓고 그 예물을 준비해왔던, 그리고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의 5 방백과 또 이것을 빼앗겼다가 되찾은 기쁨,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운데 베세메스 사람들, 과연 이 제사는 누구의 제사였을까? 누구를 위한 제사였을까? 제사의 이러한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사용된 예물과 제사의 형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법과 맞지 않습니다. 이 제사 자체가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고, 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의,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여기에서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그들에게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야 그 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자가 회개하지 않고 단순히 제물만 가지고 형식적인 요소를 채움으로써 제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지 않았고 평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예배자로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성찰과 깊은 마음을 찢는 그 통렬한 회개가 있고 난 뒤에 먼저 드렸던 제사가 참된 제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온전히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이 제사가 유효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예배,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교회에 갔다 왔고 분명히 예배 시간에 내가 앉아 있었고, 그럼 그 예배가 누구의 예배이겠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공예배로, 공적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주일 예배인데 1년에 52주, 10년이면 520번, 100년이면 5200번입니다. 무한한 시간에 빗대었을 때 100년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을 때 5200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의 숫자가 결코 많지 않고 아주 적은 날들에 불과하며 적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그 예배가 과연 누구의 예배였겠는가? 지금 여기서 이 큰 돌 위에서 드려진 이 번제, 블레셋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대로 흡족해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렸으니까 더 이상은 자신들의 인생에 이런 재앙과 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쨌든 그 굴러온 떡과 같이 언약궤를 2마리 암소가 끌고 와서 제물도 준비되었고 나무도 준비되었고 또 언약궤에다가 또 이런 속건 제물로 만들어진 금독정과 금지들이 준비되었으니까 누워서 떡 먹기죠. 그것을 드리면 다 된 거죠. 베세메스 사람과 블레셋 5 방백들은 자기 확신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했다라는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왠지 우리는 이 제사를 바라볼 때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허전함과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결핍된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는 예배자의 겸손함과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몇 번 되지 않는 그 예배 하루하루가 결코 소홀히 되어지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내치시는 그런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일상 자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그래서 헛헛하지 않은 인생, 꽉 찬 인생으로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며,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고 또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5 방백은 방백들대로, 베세메스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이제 하나님께 소를 잡고 그것을 태워
제사를 드렸으니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제사는 온전한 것이었으며 또 누가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속이 텅 빈 것 같은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또는 저희들의 겸손과 감사가 온전한 예배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의 영광 가운데 또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하여 이 세상을 살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